깊이 있는 성경 퀴즈 9. 창세기 12장 의미 체크. 문제 1. 하나님이 아브람을 통해 세우신 계획은 무엇인가요? 1번. 죄인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나가는 계시 계획. 2번. 아브람을 통해 죄인을 구원하는 구원 계획. 3번. 유대 민족과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는 계획. 정답은 1번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사람을 안타까이 여기십니다. 죄인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모두 상실했기에 내용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존재이고, 죄인은 죄의 지배와 조종을 받기에 상태적으로는 죄, 즉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알리고 가르치기로 계획하십니다. 이 일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는 사람을 위한 것이고, 사람이 그 계시를 이해해야 하기에 계시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계시를 위해 하나님이 처음으로 찾은 사람이 바로 아브람입니다. 문제 2. 하나님의 계시 사역에 아브람이 선택된 이유는? 1번. 인격적으로 완성된 사람이기 때문에. 2번.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기 때문에. 3번. 아브람이 선택된 특별한 이유는 없다. 정답은 3번입니다. 아브람은 순종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송을 듣고 있습니다. 그 순종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기 이전 아브람이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증거를 성경 그 어느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아브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이유는 그냥입니다. 아브람의 자격과 조건, 아브람의 재주와 능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마음, 원리, 능력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알리고 가르치기 위해 본보기, 즉 견본으로 선택된 사람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일하심으로 아브람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문제 3. 하나님의 계시 사역에 등장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1번. 성품 좋고 능력 많아 좋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2번. 지혜와 지식이 많아 훌륭한 학자가 될 만한 사람. 3번.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사람. 정답은 3번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을 사람에게 드러내고 알리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일이기에 반드시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은 안 될 만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유명한 과외 강사가 서울대에 갈 만한 학생을 서울대에 입학시키면 강사 탓인지 학생 탓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방대에 들어가기도 버거운 학생을 서울대에 입학시키면 누구나 과외 강사 탓이라고 그 강사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계시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안 될 만한 사람을 택하셔서 될 만한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문제 4. 하나님의 계시 사역에 등장하는 일은 어떤 일인가요? 1번. 그 누구라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 2번. 하나님이 아니라면 해결할 수 없는 일. 3번. 지도자급에 속한 사람만 해결할 수 있는 일. 정답은 2번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을 사람에게 드러내고 알리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일이기에 반드시 어떤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일은 안 될 만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유명한 과외 강사가 어떤 학생을 지방대에 입학시켜주겠다고 하면 학생의 부모는 그 강사를 인정하지도 않고 고용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웬만하면 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방대 가기도 버거운 학생을 서울대에 입학시켜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약속을 이루어내면 누구나 강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일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 안 될 만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안 될 만한 일을 약속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문제 5. 하나님은 계시 사역에 등장하는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시나요? 1번.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나 방법. 2번. 지도자급에 속한 사람만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나 방법. 3번. 도저히 사람의 생각이라고는 할 수 없는 방식이나 방법. 정답은 3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방법으로, 안 될 만한 방법으로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예를 들어 어떤 유명한 과외 강사가 남들 다 하는 방법으로 어떤 학생을 서울대에 입학시켰다면 크게 차별화되지도 않으며 크게 인정받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잘 것 다 자도록 하고 놀 것 다 놀게 하면서 서울대에 입학시켰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 강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안 될 만한 방법을 제시하시고 그 방법으로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문제 6.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1번.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2번. 하나님의 교육으로 믿음을 갖게 된 최초의 사람이었다. 3번. 이스라엘의 조상이라 하니까 멋지게 포장해 준 것이다. 정답은 2번입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믿음이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이해하면 성경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이해한 것입니다. 계시의 원칙 중 하나가 안 될 만한 사람을 될 만한 사람으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안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죄인이기에 처음에는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의미는 원래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겼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데 있어서 아브라함의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있었습니다. 문제 7. 아브라함을 순종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1번. 단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다. 2번. 태어날 때부터 순종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다. 3번. 늘 순종했다고 하나님이 여겨주셨다는 의미이다. 정답은 3번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은 권면이지 명령이 아닙니다. 명령이 아니기에 순종이라는 개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설사 명령이라고 하더라도 순종이 되기 위해서는 명령을 받는 자가 명령을 하는 자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모르기에 순종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순종을 했으면 끝까지 순종을 해야 온전한 순종이 됩니다. 입맛에 맞는 것만 따르고 입맛에 맞지 않는 것은 뱉어버리는 것은 결코 순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증거를 성경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순종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순종한 것으로 여겨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기준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문제 8.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가지 약속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땅을 주겠다. 2번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3번 구원해 주겠다. 정답은 3번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고 복을 주고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시는 이유는 사람이 죄인이 되어 하나님을 전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보면 죄인은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아예 인식할 수 없고 당연히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에게 아무런 증거도 없이 나는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설명을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약속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 가지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면서 그 일의 성취를 통해 하나님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문제 9.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어떤 의미인가요? 1번 이스라엘에서 제일 가는 땅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2번 세계의 모든 땅을 이스라엘 발밑에 두도록 하겠다. 3번 비록 죄인이 되었으나 사람의 생존을 책임져 주겠다. 정답은 3번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된 아담과 하와를 지키기 위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생명나무로부터 멀리 두셨습니다. 즉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죄인이 됨으로써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상실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죄인이 된 사람은 오직 자신만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도모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존재를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성도 삼으시고 그들에게 모든 먹을거리, 마실거리, 입을거리, 삶의 터전까지도 절대 부족하지 않게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 그것이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의미입니다. 사람의 생존을 사람 스스로 해결하고 책임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창조 때의 사람으로의 회복의 선언입니다. 문제 10. 아브람에게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은 어떤 의미인가요? 1번. 아브람을 유대 민족의 시조로 만들겠다는 뜻이다. 2번. 전 세계 모든 민족을 하나로 통일하겠다는 뜻이다. 3번.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다는 뜻이다. 정답은 3번입니다.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유는 사람은 원래 민족을 이루어야 했는데 결국 민족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된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괴물이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 이외의 모든 존재를 적으로 삼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민족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여 그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하고 그를 통하여 결국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민족,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도록 해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창조 때의 사람으로의 회복의 선언입니다. 문제 11. 아브람을 복의 근원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은 어떤 의미인가요? 1번. 아브람에게 장수, 건강, 물질, 관계의 복을 풍성히 채워주겠다. 2번. 유대 민족과 이스라엘 국가 발밑에 전 세계를 두도록 하겠다. 3번. 죄인이 됨으로써 상실했던 하나님의 복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정답은 3번입니다. 창조 때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충만토록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성품과 속성, 가치와 원리를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부인하고 죄인이 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은 하나님께서 항상 아브람과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죄인이 되어 하나님의 모든 복을 상실한 사람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은 창조 때의 사람으로의 회복의 선언입니다. 문제 12. 아브람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에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것은 1번. 약속의 성취 여부, 2번.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3번. 약속을 깰 때의 예의범절. 정답은 2번입니다. 하나님의 세 가지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세 가지 약속의 성취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 가지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사람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원리가 결국은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을 죄인인 상태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해방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려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리와 가치로 살아가면 참 기쁨과 참 행복을 온전히 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 가지 약속에 담겨 있는 참 의미입니다. 문제 13.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떠난 아브람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1번. 아브람은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 2번.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애굽 땅이라고 생각했다.
3번. 아브람은 가나안 땅보다 애굽 땅을 더 마음에 들어했다. 정답은 1번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람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삶의 터전은 물론 먹을거리, 마실거리, 입을 거리를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람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그냥 머무르며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비가 많이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비가 적게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홍수가 들어도 염려할 필요가 없고 가뭄이 들어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가나안 땅을 책임져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주저없이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도피합니다. 아브람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람이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 14. 아내 사례를 누이 동생으로 소개하자고 한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브람의 마음은? 1번. 아브람은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 2번. 아브람은 이 기회에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례를 버리려고 했다. 3번. 아브람은 사례보다 애굽 여자들을 더 마음에 들어 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애굽으로 도피한 아브람은 아내 사례에게 아주 황당한 제안을 합니다. 즉 애굽 사람들이 미인인 사례를 탐하여 아브람은 죽이고 사례만 살릴지 모르니 자기의 아내가 아닌 누이 동생으로 소개하자고 제안합니다. 참으로 남자망신 다 시키는 아브람입니다. 허접하고 찌질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아브람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제안 속에서 아브람이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람이 민족을 이루려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내 사례입니다. 아내 사례를 통해 아들이 태어날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 또 아들이 태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람이 믿음 없는 사람, 불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다시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 15. 믿음도 없이 불순종한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내린 처방은? 1번. 아브람이 큰 부자가 되는 복을 주었다. 2번. 아브람에게 고통을 주는 벌을 내렸다. 3번. 아브람을 몹쓸 사람이라 여겨버렸다. 정답은 1번입니다. 아브람이 애굽으로 떠나고 애굽에서 사례를 벌이려고 했던 것은 아브람이 믿음이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아브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3장 1절로 2절.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라는 기록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아브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아브람이 징계를 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더해 주셨던 것입니다. 땅을 주고 복을 주고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으로서 아브람에게는 아무 의무,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동분서주 일하셔야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 중에 하나가 아브람을 부자로 만든 일입니다. 부자가 되어야 다시 또 쉽게 땅을 떠나지 못하고 가족을 지킬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만간 창세기 13장에서 뵙겠습니다.